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50일의 기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또 하늘 아버지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그 충만함을 받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질병과 난리와 재앙의 소문으로 움츠려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또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사 우리의 내면이 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쉽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내야 된다고 믿고요. 이제 4월 8일 성서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날이 시작이 되죠. 교회로는 4월 5일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1일까지를 저희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생을 가셨던 일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간으로 지키죠. 그리고 4월 12일을 저희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안에 이 레위기에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가 있습니다. 달력을 좀 보실까요? 그 달력을 보시면 4월 5일이 니산월 11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가 저희가 종려주일이고요. 4월 6일부터 11일까지가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은 또 저희가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성서력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6월절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종려 주일과 부활 주일로 지키지만 이제 날로 치면은 4월 8일이 니산월 14일 6월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3일 후에 그리고 4월 10일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오메일데이 1이라고 되어 있고 4월 9일부터 15일까지가 노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무교절 1, 무교절 2, 무교절 3 이렇게 해서 4월 15일까지가 무교절의 날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각 처서에서 6월절과 또 77절 그리고 이제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 때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1년에 3번 나에게 너희 남자들은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를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퍽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교회에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대신하고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기적들, 기적이라고도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는 시즌을 저희가 살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 시기를 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을 기도의 골방에서 또 모일 수 있는 날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일의 이 시간 동안 이렇게 77절로 시작되는 오멜데이로 시작되는 이 77절을 지키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샤봇이라고 하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교회는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희 에클레시아도 이 49일 그리고 50일의 기간을 구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50일 오메르 카운트 기도라고 저희가 매년 해왔는데 특별히 올해는 더 이제 기도의 골방을 지키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고요. 어떻게 기도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4월 5일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지만 성서력으로 보면 4월 8일,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4월 9일부터 7일간 이제 무교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이 없는 이제 그 mat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으로 사는데요. 저희도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첨가하지 않은 마치 누룩처럼 우리한테 들어와서 세상의 누룩, 종교의 누룩, 외식의 누룩, 또 이 땅의 철학의 누룩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신 모습들을 변형시킨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거하는 7일의 겸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멜데이 1일부터 49일까지 이 49일 동안이 굉장히 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23장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그것을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오멜데이 1, 그러니까 4월 10일, 그러니까 10이죠. 4월 10일, 4월 10일이 오멜데이 첫째 날인데 이 날을 시작해서 곡식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바치는 것을 시작으로 오메르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물론 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한국어로 할 겁니다. 그래서 49일을 저희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저희가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된 날이죠.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지키는 오멜은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이 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40일의 기간이 지나고 승천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도 잘 몰랐지만 그 그림자를 계속해서 절기라는 그림자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러 이제 오셨고 딱 한 번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정말 이 땅에 얼슬리 킹덤으로 세우기 원하는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게 의외였어요. 내 나라는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고난당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제자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각자 다들 자신감에 차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주님은 그 약함을 아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일대로 일어났고 예수님 결국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그 절기의 완성을 주님께서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날 죽으셨고요. 초실절 날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지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것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9일의 77절 기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고 40일이 지났을 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나머지 9일 동안 힘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 샤봇이라고 하는 그 날에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요. 이 50일이 되는 날은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날은 아무도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회를 공포하고 각처에서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해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선물의 시간도 있지만 소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50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원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원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충성하게 원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의 그릇도 너무 작고요. 영의 그릇도 너무 작고요. 아니면 그릇조차도 준비되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 내면을 성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를 준비하는 시간이 또 이 40일, 9일, 그리고 나머지 1일입니다. 그래서 49일의 기도 시간은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기도할 수 있어요. 40일의 추수를 준비하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셔서 그 추수를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중보하시고 우리는 밑에서 이 땅에서 중보하면서 추수를 실제로 준비하는 사실은 의지하던 주님도 올라가 버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12 제자에서 또 한 명은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리고 그 120문도가 일심으로 기도했던 요 시간의 비밀을 저희가 좀 알면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으로도 또 우리 선교회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와 열방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시간단에서 움직이는 비밀한 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아까 제가 초실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부활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7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이 오메르 카운트 첫 번째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봄절기로 대표되는 6월절, 77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은요.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셨었죠.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의 성취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을절기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인류의 역사는요. 이 봄절기들의 성취와 가을절기의 도래에 어디쯤 있는 거예요. 처처에 지금 기근과 재앙과 특별히 전염병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의 시즌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전염병이 더 창궐하고요. 내전, 전쟁, 또 불의함, 음란함, 사람들의 거짓, 우상숭배, 복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연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7절과 이제 앞으로 시작될 50일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기억하며 좀 그 영적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절기를 말하고 이런 구약의 절기를 말하면 대부분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마치 명절날 다 각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물론 뭐 가족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그 시간들이, 그러나 하늘 아버지 앞에서 3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이 저희들의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또 공동체 모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요 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어쩌면 3가지,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과 그리고 77절,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이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안에 삽니다.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한숨도 늘고요. 또 계약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또 직장도 잃고요. 너무나 큰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전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을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또 장기화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또 여러분이 처하신 곳에서 꼭 이 기도의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77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7절 기간은요, 사실은 가나안에 7가지 농산물이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첫 번째 밀, 두 번째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들, 나무, 꿀, 이렇게 7가지의 가나안의 7대 소산물의 농사와 추수와 직결되어 있는 시간이 사실 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농사와 추수를 맞이했어요. 초실절에는요, 이제 그 갈릴리 북쪽에 보통 게네사렛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 익은 보리단을 베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바치는 날이 오메르데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보리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 이제 그 7주 후에 있는 7안식일 뒤에 있는 77절의 절기까지 매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요. 그래서 운명의 7주간이 시작돼요. 매일매일 차례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하면서 이렇게 오메르의 49일까지가 이제 개수가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77절까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오메르 개수에 들어가는 이 기간은요, 바람의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7개 작물의 성장과 추수가 다 이 시즌에 결정이 되거든요. 특별히 여름 작물들은 이 시즌에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2가지 그러니까 북서풍,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그 바람의 북서풍이 있고요. 또 남동풍, 건조한 사막의 남동풍이 번갈아 가면서 불어줘야 되는데, 이 방향의
기간이나 어떤 그 시기가 달라지면요, 농작물에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제 그 초실절이 시작될 이때 올리브에 막 꽃봉오리가 터진대요. 근데 이때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요, 습한 북서풍이 불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남동풍이 불면 올리브는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북서풍이 불어줘야 이때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에 있는 암술과 만나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되죠. 근데 이러한 상황은요, 올리브뿐만 아니라 포도, 석류, 대추야자 등 이제 가나안 땅의 여름 과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는 밀이에요, 밀. 이때쯤 되면요, 밀이 한 3분의 1 정도 익어 있대요. 근데 이 밀은요, 또 차가운 이렇게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줘야 전분이 가득한 밀이 되는데, 이때 또한 이 남동풍이 불면요, 밀 수확은 격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는 뭐 그냥 마트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때는요, 한 해 농사를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망친다는 것은요, 아사자가 속출하는 사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름의 북서풍이 계속 불면 여름 과실 농사를 망치고, 반대로 사막의 그 건조한 남동풍이 7주 동안 불면요, 밀농사를 망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농부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오메르 계수의 첫 7일, 무교절이 깨어있는 그 첫 7일은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는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야 이 가나안의 7개 작물이 다 익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르 77절, 이 49일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히 한 해의 추수와 농사를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오락거리나 쾌락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스스로 금하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게 됐던 전통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물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그것들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유월절. 그런데 또 하나의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 북서풍과 남동풍이 1주, 6주 동안 이렇게 불어줘야지 7개 작물이 피해가 없이 잘 자라는데, 이것이 조금만 기간이 틀려지면요, 농사를 다 망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요즘처럼 말입니다, 막 이렇게 정말 열정도 있고 아이템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국가가 뭐 셧다운되어 있고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안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같은 거죠.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매년 이 시기에 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니셨던 이 시간은요, 49일에 40일이에요. 그러니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었던 그 12 제자들도 추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즌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성령이 임하시도록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뜨겁게 했겠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추수와 생존이었어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 히브리 남자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더라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30살 전후로 예수님을 한 3년 반 쫓아다니고, 물론 더 오래 살았지만 만약에 43세를 앞두고 있는 그 한 젊은 남성의 삶을 이렇게 보건대, 그렇게 추종했던 예수님도 또 부활하셨는데 올라가 버리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주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였었고, 그러니 한 남성의 일생으로도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 인생에도 도대체 뭘 해놓은 거지? 추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원수에게 항상 빼앗긴 것 같고, 내 두 손엔 이룬 것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힘도 없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 선생님도 안 계시고, 구주도 올라가셨으니까 베드로 같은 이제 12 제자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정말 간절히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해 계신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간절함 속에서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가 잘 몰랐지만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의 도움을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배우고 알고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많이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일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49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담기에 나는 얼마나 깨끗한 준비를 매년 했는가. 나는 뭐 성령님이 뭐 임하신 걸 믿고 나는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에 대한 체험과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 그릇이 넓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경건함이나 거룩함을 잃었을 때도 은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은사가 계속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께 굉장히 뭐 잘 이렇게 정말 적합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시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 49일 50일 동안 그렇다면 우리 각 존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가지시라는 거죠.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매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매년 성령님을 더 갈망하고 작년보다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고 또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지금에 더 성령님께 깊어지고 싶고 성령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싶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사로잡히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유익인데 이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49일이 끝나고 50일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한 추수를 시작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49일로 대표되는 그 7개의 안식년의 마지막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2020년 요 시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 때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해거든요. 거대한 추수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밀베는 때에 그 비가 내리면 밀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 배경을 모르면 뭐 밀 벨 때 비가 내리는 게 뭐 어쩌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구했던 이제 그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내가 보일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밀벨 때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두려워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뭐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해치면서 열심히 하시죠. 다들 또 열심히 사시고 어떻게든 우리 인생에 추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실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는 민족도 없죠. 하는데 문제는 그 시기를 바람을 이걸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내리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추수의 그 어떤 추수의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 최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분명 물론 뛰어난 지도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열심히 했고 모든 국민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온 세계가 다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었던 우리 민족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례 없었던 우리 민족의 어떤 추수를 경험했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건 또 2020년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추수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계에서 주도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선교와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추수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추수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과 자연의 은총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50일의 시간 동안요, 여러분,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오메르 카운트를 좀 배우시면서 하루하루 이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추수. 공부하시는 분은 학업의 추수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 어떤 성과가 있으셔야죠. 사업하시는 분은 또 어떤 회사의 성장이 있으셔야 하고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허락하신 열매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대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비도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의 시간 동안 40일, 9일, 그리고 1일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좀 나눠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경에 40이라는 패턴이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개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모세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번엔 40년이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 의복도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에 어쩌면 저희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저희 공동체나 또 우리 민족에게나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보낸다면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추수를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에 거의 물도 드시지 않는 그 단식과도 가까운 그 금식을 하시면서 그 시기를 보내셨을 때 병을 더 잘 고치기 위해서,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구했던 시간. 그 광야에서의 또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있었고 그걸 이기셨고 이 40일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냈듯이 이 49일의 시간을 이제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낸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던 위로 부름받아서 40일, 40주, 40야를 그곳에 보내면서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하늘의 영적인 비밀의 영역에 참여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사실은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40일을 이 땅에서 보내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추수를 사실은 그분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의 충만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참여했다면 이 49일의 시간 동안은 부활로 시작되어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수가 준비되는 시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에 추수가 있으셔야죠.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역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한 이제 능력들이 임하니까 저희가 이때 이제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꼭 여러분 경험으로 알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약간의 가이드라인이고 표지판이고 표지판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뭐 잘 못 걸어가도 빨리 안 걸어가도 돼요. 하지만 그 방향이 옳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추수로 우리를 삶을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됩시다. 그리고 12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일심으로 기도했던 여인들이 돼서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을 알지만 그 당시로는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 그들의 간절함,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 깜깜함이 오히려 있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나 계시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임하실 때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9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갈망으로 넣어줬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또 40일의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그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리아가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들 안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저희들의 믿음 없는 그 방 안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갈망하십시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증언이라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제자들 몇 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49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앞에 40일을 이런 걸 기억하면서 나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도하십시다. 내 과거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실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주님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 십자가를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겨내서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에 누리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실망해서 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책망하시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을 다 풀어해 주시는 바로 그 시기도 부활 후 40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좀 참여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기 동안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그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저의 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냐 막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뜨거움의 역사가 40일 동안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각 공동체별 말씀 읽는 스케줄, 개인별로 말씀 읽는 스케줄이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늘 봤던 본문이어도 또 기도하며 더 기도하며 하실 때 지혜의 영이신, 총명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해석해 주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역사가 이 40일 동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 그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라고 이 3번을 또 질문하신 주님의 그 회복이 이 40일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버틸 내적인 힘이 없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40일 기간 동안 억지로 이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그냥 사실은 막 열과 성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기도할 때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을 그때 주셨어요.
이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어쩌면 네가 가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내가 널 이끌어갈 것이다 하면서 회복시켜 주신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들을 이룰 이제 사람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준비시켰구나.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막 몇백 명씩 만나셨던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각 사람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울까. 그것이 정말 더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나 필요한 거 몇 개만 딱 기록하셨고 40일 동안 친히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특별히 이 오메르 카운트 50일 기도 동안 이 앞에 40일 동안 먼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할 겁니다. 몇 년을 이렇게 해보고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이 40일의 시간 안에 늘 은혜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너무 하기 싫고 너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 40일의 기간 동안 저를 준비시켰다. 그래서 매년이 1년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갈망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은혜에 참여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40일 지나고 올라가신 주님 때문에 솔직히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디를 가든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뭘 하든지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셔서 제자를 회복시키셨고 근데 40일이 지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9일간은요 정말 갈망. 그래서 회복은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우리를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막 그런 9일의 시간 동안 정말 간절히 추수해 주신 주님께 곡물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추수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이제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토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것을 말씀으로 이루게 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두 무기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사실 몰랐을 거예요. 9일 동안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추수에 준비되고 또 예정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과 준비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9일간의 간절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게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스테리한 거였어요.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이 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의 이해는 선지자들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더러운 인간 안에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더러운데 내가 모르는 이 더러움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분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시는 그분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무기 삼으셔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이 임할 거라는 것은 사실 이 죄인된 인간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셨어요. 신학을 했다고 안 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충만함을 받으시면요.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저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중장년, 청년들, 노년의 어르신들과 우리 북한의 동포들, 또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이 추수에 참여하게 하는 민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절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발전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열방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저희 민족이 다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도 나지 않고 땅도 조그맣고 인구도 작고 또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저희 나라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의 등불 꺼지지 않고 또 기도의 등불 꺼지지 않고 매년 이렇게 성령님을 갈망하며만 50일씩 구하고 또 날마다 더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메르 카운트의 이 49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는지 책자도 저희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요 이렇게 칼렌더로 하나씩 넘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그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좀 몇 가지만 이게 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일모로 약 30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국어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주의 왕이시여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오메르를 세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하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노 멜레카 하올람 아셰르 킷 에샤누 베 미츠 보타브 베츠바누 알세피랏 하 오메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메르 첫날. 근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소수예요. 전부가 하진 않아요.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많듯이 그들도 랍비 학교만 거의 200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한 부판 중에 이 시기를 영적으로 연결해서 인간의 내면을 좀 관찰하고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피라라고 하는 그릇, 7개의 가치의 그릇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한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50일 동안 이것을 좀 저희식으로 좀 바꿔서 대입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 7가지의 그릇이 뭐냐면, 세피라 그릇이 뭐냐면, 이 세피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됐는데, 첫 번째 세피라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자비의 그릇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브라라고 하는 공의, righteousness,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이것이 있고, 세 번째는 티페렛이라고 하는 아름다움과 조화. 이것이 세 번째 세피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네짜흐라고 하는 승리, 그리고 인내, 이런 또 세피라가 있고, 다섯 번째는 호드라고 하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소드라고 하는 친밀함, 또 비밀함, 결합,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쿠트라고 해서 능력, 권능, 나라, 지도력. 이 7가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가르치는 분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 7가지로 표현된 그릇을 이제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하는데,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연결해서요. 7줄, 그러니까 7, 그래서 77에 49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할까 합니다. 표를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의 가치가 사랑, 공의, 아름다움, 조화, 승리, 인내, 겸손, 결합, 친밀함, 통치, 지도력이 이제 세로와 가로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하루하루를 오늘은 오메르 첫날입니다. 헤세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세피라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는 어떤 가장이 또 어떤 공동체 리더가 아니면 개인 스스로 하더라도 이렇게 오메르를 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 이 개념에서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참을 견디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요. 신약을 알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더 쉽게, 더 깊게 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럼 두 번째 날은 사랑에 근거한 공의, 훈련됨을 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사랑에 근거한 공의 훈련, 게브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는 솔직히 못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저도 매년 그 깨달음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하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훈련된 사랑이 되도록, 그리고 서슬퍼런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건 날카로운 칼만 되지 요리해 줄 수 있는 엄마 같은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씩 이렇게 각 그 세피라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담기도록, 하나님의 영이 담기도록 매일매일 그릇 하나씩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아주 오랫동안 이들은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주로 방언, 어떤 능력, 기름 부음, 병 고침, 어떤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은사로 일어나고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 그릇이 뭐 정치인의 그릇이 아니야, 뭐 경제인의 그릇이 아니야, 사장의 그릇이 아니야, 리더의 그릇이 아니야, 이런 말 우리도 쓰거든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처음에는 이 권력의 맛에 달콤해서 취해있지만 결국은 이 권력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해봐도 또 요셉을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깨끗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뜨거움이 있어서 또 부르심도 있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부목사로, 목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라이센스 따듯이 가할 때 우리가 내면이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았을 때 어쩌면 영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 권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정치 권력이래요. 그것은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통치를 하고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죠. 두 번째는 경제 권력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돈,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어쩌면 두 가지보다 더 큰 권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종교 권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세와 현세를 다 아우르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졌을 때 쓰러지고,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적인 체험, 병고침의 체험, 어떤 뭐 깨달음의 체험, 기름 부음의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깨끗하게 더 넓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매번 하지 않았었죠. 능력은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갈망합니다. 근데 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이것은 접근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만 존재하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취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매년 이런 시기를 가져서 사랑에 근거한 아름다움과 조화가 어떤 것인지, 오래 참을 때도 있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꾸짖을 때도 있어야 하고, 아니면 어떨 땐 공의롭게, 어떨 땐 또 자비롭게 해야 되는 그 조화를 묵상하고 그것이 준비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랑의 시작도 참는 거고 끝도 참는 거예요. 사랑은 잘 참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잘 못 참잖아요. 딱 3번만 참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가 3번이나 참았어 하면서 화내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영역으로 가려면 저희들이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또 사랑하면요, 겸손해져요.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집에 아이가 있으면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요. 씻겨야 되고요. 애 아프면 막 들고 막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고요. 우리 부모라면 그런 걸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애 때문에 이게 뭐야. 안 그래요. 부모는 그냥 해요. 사랑하니까. 그 비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해.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왔다. 그래서 이 시간마다 세피라, 이런 그릇들을 잘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안에 이 그릇들이 아주 잘 준비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의 능력들도 살지만 성령의 열매의 능력으로도 사역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나가는 이유는요,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 상태가 심하게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면서 바로잡는 일을 49일 동안 하는 겁니다. 아예 삐뚤어질 테다 뭐 이렇게 마음판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실을 말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내면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네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참은 적이 없네요. 하나님, 제 사랑은 자비로웠지만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그냥 공의롭기만 했지 자비를 주지 못했.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또 하나님의 그릇들을 창조해내는 일을 한다면요, 매년 이 시기가 또 고난주간부터 쭉 이어지는 이 귀중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적인 도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세어나가면서 나에게 부족한 속성, 또 왜곡된 속성, 속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리고 교정하는 이 시간을 삼으시고 맨 마지막에 통치 지도력, 말쿠트, 지도력, 권능, 이것이 딱 만나는 게 49일이거든요. 그러면 통치가 만나 완성의 이 그릇에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몇십 일 전만 해도요, 주님 막 배반하고 막 저주하고 도망쳤던 배신자였어요. 비겁자라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말쿠트의 말쿠트, 그러니까 통치와 통치가 만난 이 마지막 접점에 이것을 다 하고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사도가 되죠. 비겁한 제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도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죠.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 믿고 담배 끊었어. 뭐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 그러시죠. 담배 끊은 사람들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는 풀도 안 난다고. 독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독하게 마음먹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도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귀신 들림도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가. 왜냐하면 통치가 임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49일을 겸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갈망하고 매년 더 갈망하고 매년 더 갈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같이 임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마치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 그림자가라도 덮이면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던 그 통치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신히 버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통치와 통치가 만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마음이 났고 우리가 막 말씀을 선포할 때 흉악의 결박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가 구제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임해서 우리 그거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50일, 오순절 때 딱 임하는. 그래서 이번 2020년 나라 안팎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팍팍하고 퍽퍽하고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이 민족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성령님의 역사와 또 말씀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메르 49일 동안에 유대인들은 매일 예수님의 구원, 메시아의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이제 구약의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편 67편을 매일 낭독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되게 길게 나와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요. 67편이 딱 49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희가 매년 해보니까 왜 67편만 하냐 지루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신약으로 오셔서 주기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의 그 갈망을 또 어떨 땐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시편 119편으로 시작해서요. 8절씩 읽어요. 시편 특별히 119편은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각기 8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되는 8절까지, 베트로 시작되는 9절부터 16절까지를 매일매일 읽으면 22일이 딱 지나요. 22일 곱하기 8절 하면 176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이 지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이제 또 다른 시편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 여기에 걸리는 시편들을 기도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 보시는 그 책이나 칼렌더에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낭독도 물론 시편 67편도 기도로 올릴 수 있지만 이 시편이야말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좀 추가한 건데요. 이 4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영혼의 신비 안에 새겨놓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절씩 말씀 암송을 넣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세피라, 그 그릇들이 준비된 곳에 임하는 또 매년 더 크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언어, 사역 모든 영역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맺힐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매년 오순절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고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 1년 1년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됨, 그리고 충성됨,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제 우리가 이것에 더 자라나서 추수에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 그 쓰레기 같은 사상들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되십시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오순절을 준비해 내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저희가 구하실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드렸어요. 표를 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날이 4월 10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읽으셔야 될 시편과 기도, 말씀 암송,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된 간구할 것. 먼저는 성령의 열매들로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날엔 사랑을, 두 번째 날엔 희락을, 화평을 쭉 구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저희가 구해야겠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 모든 은사의 풍성함이 교회와 또 개인에게 넘치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들을 구하는 기도들을 저희가 좀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파일들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일들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칼렌더 형식으로 저희가 이런 안내 칼렌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 것 오셔서 매일매일 간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시편 67편 그리고 시편의 기도 그리고 말씀 암송 또 성령님과 관련된 이렇게 사항들을 간구하시면 이번 49일, 50일, 오순절까지의 시간들이 어쩌면 세상의 시간에 초연해서 적들의 화살이, 원수의 화살이 닿지 않는 고도로 떠있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높게 떠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 이 시대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도 지나갈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고 우리 안에 내면에 외면에 주님의 것들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제 4월 5일 종려 주일 그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의 그 주간에 4월 8일은 6월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 금요일로 지키는 4월 10일이 오메르 카운트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월 28일이 오메르 데이 49일이고 5월 29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5월 31일 날 우리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 이 4월과 5일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총선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잘 하셔야 하고요.
세상의 시간표에 위에 늘 계셨던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여하는 카이로스의 이 비밀함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읽기 스케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별로, 교회별로 하시는 말씀 읽기 스케줄 다 있으시죠? 그거 빼먹지 마시고 항상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헤세드의 헤세드, 헤세드의 게보라, 헤세드의 티페렛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 묵상이 익숙하지 않아도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도 들으시고 참고 하시면서 이런 걸 구해야 되는구나 감동이 오시면 그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의 사랑이 참고 승리까지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사랑이 또 공의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저의 사랑이 충성과 다스림의 영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넓혀주시고 저의 그릇을 깊게 해주시고 더 높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런 기도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그릇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깊어졌으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고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갈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더 거룩해졌어. 더 성령 충만해졌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 삶에 추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이 77절로 시작되는 이 50일의 오메르 카운트 기도 시간 동안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들이 성령님의 동역자가 돼서 추수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 민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일들을 쉬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이 존귀함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도적인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일어나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같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모여서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쿠투의 말쿠투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비밀한 시간대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거룩한 이 주간에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여 오메르 카운트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성령님과 더 동행하는 더 충만한 더 기름 부음 받고 더 깨끗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추수의 은혜 추수의 도구 추수의 능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역지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이기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복음의 일에 더 불일 듯 일어나며 이 민족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하는 일들 그 열방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데 저희 한국 민족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달려가고 싸워내는 승리하고 추수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